예,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자에게는 다양한 이름들이 주어져 있죠. 만약에 이제 호영이한테 이제 누가 와가지고 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전문 용어로 번호 따인다는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뭐라고 호칭할까요? 그렇죠. 저기요. 예. 저기요라고 호칭하죠. 그럴 때는 이제 저기가 호칭이 되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히요? 대요? 이렇게 호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게 호영이가 떡볶이 가게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가방을 놓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한 채 나가려고 했어요.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호영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맞아요. 아저씨 호칭이에요. 아저씨. 그또 약간 이렇게 좀 저거 나이가 지극하시는 분들은 총각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총각. 누가 봐도 결혼 안 한 것 같으니까 총각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학생이라는 말은 좀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호칭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또 집에서 이름 다르게 불린다 하는 사람 있나요? 집에서 나 이름 다르게 불린다. 세영이 집에서 어떻게 불리나요? 똥강아지라고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집에서 그렇게 다양한 호칭들로 불린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워집니다. 우리의 직업, 또 우리의 연령, 우리의 또 성별, 또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특징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인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이름은 I'm still Christian, 그죠?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언제 사용될까요? 내가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I am Christian here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원래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불려지는 호칭이죠. 세상에 의해서 불려지는 호칭,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떠한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 성현이 신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캐치를 잘했어요. 신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평범하고 대중적인 내용입니다. 또 우리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호영이가 만약에 제식이를 기독교인답게 부른다. 그럼 어떻게 불러요?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요게 이제 우리끼리 부르는 서로에 대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해지고 있는 무리. 사실 성도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도자는 무리 도자예요. 그래서 함께 거룩하여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호칭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자예요. 제자. 이건 참 재밌게도 호칭이 아니라 붙여진 이름이에요. 목사님 호칭과 이름이 뭐가 다를까요? 이 붙여진 이름은 뭐냐면 일종의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 김기천 제자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예전에 선교를 가려고 중국에 그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저희 형한테 그 당시에는 중국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던 시절인데 여행사에서 그걸 대행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행사에서 대행해 줄 때 비자를 맡기면은 이제 그쪽에서 다 해결해 준 다음에 전화가 와요. 비자 나왔다고 찾아가라고. 비자랑 여권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바쁘니까 저희 형한테 맡겼어요.
형이 지나가다가 아무 여행사나 가서 그걸 맡긴 거예요. 본인이 있던 근처에 가가지고 맡긴 거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거든요. 목사님이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여행사에서 그 최기숙 보살님 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보살님? 우리 아닌데. 이름은 맞는데 뒤에 호칭이 달라. 보살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름은 맞는데 어떤 일이시죠? 그러니까 맡기신 비자와 여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형이 그때 급하게 지나가다가 종로를 지나면서 이 조계사 앞에 있는 반야 여행사에 이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반야 여행사는 그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맡겼는데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불리우는 이름이 아니에요. 제자님, 보살처럼 보살님 이렇게 안 부른다고요. 성도님, 그건 불리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불리는 이름이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름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본질은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름만 붙여진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이 다 제자예요. 다 제자.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호영이 변화구였죠? 이렇게 호영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역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대단합니다. 되게 급작스러운 질문 속에서도 정답을 말하는 능력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그 배움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화하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진 존재가 바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제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이야기의 전체에서는 딱 5번에 걸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번에 걸친 장을 할애해서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거기에는 예수님 말씀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제자, 그 다음에 13장에 등장하는 천국 비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등장하는 이 종말의 때, 이러한 이 가르침, 그 내용들이 딱 5번이 쫙 나와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구획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10장을 읽을 때는 무조건 제자 모티브로 읽어야 된다. 10장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요, 10장에 재밌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그냥 해석하면은 전혀 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상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자는 누굴까요? 그 작은 자는 1번 정말 키가 작은 자, 뭐 제식이라든가 뭐 작은 자, 2번 가난한 자, 3번 그냥 성격이 소심해서 좀 마음이 좁은 자, 작은 자. 어떤 게 작은 자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작은 자는 100%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동안 선행을 할 때의 근거 구절로 삼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이야기를 하나도 안 읽고 요 말씀만 읽었으니까. 목마른 사람 물 한 컵 주면은 우리 주님이 갚아줘. 이건 일반 종교. 이 이야기는 일반 종교 이야기예요. 일반 윤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 특수윤리, 기독교 특수한 이 믿음의 내용에서는 이 작은 자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이게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죠. 내가 제자니까 너한테 작은 자 너에게 물 줄게. 이게 아니라 작은 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 위에 서서 천국 말씀 전파하면서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 말씀 전파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물 한 컵 주면 내가 상을 반드시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10장 말씀을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완전히 파편화돼 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른 채 아는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장 말씀 전체는 제자 모티브로 읽어야 합니다. 또 재미있는 장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주님, 저도 셀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주님만 세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세고 있어요. 한 올 한 올이 소중한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참새 비유가 왜 나올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 그죠? 그만큼 싼 거다. 생명인데 음식으로 되는 순간 굉장히 제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다. 그런데 주님은 이 참새도 아끼신다. 그런데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뭘까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그러니까 이 10장 전체의 모티브를 딱 읽어가면서 문맥 벗어나면 이단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문맥 벗어나면 선동되는 거예요. 설교와 선동의 차이점은 설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혹은 또 텍스트 그 자체, 이것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선동은 그냥 아무거나 빼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입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회자, 제대로 된 설교자, 제대로 된 성도는 반드시 설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건 성경에 입각해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일어나고 진짜 그런가?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는데 무릎이 쳐져야 돼요. 그렇구나. 야, 이게 이 뜻이었네. 이거 발견하면서부터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전체에 대한 말씀 간략하게 나누고 오늘 정리할 텐데, 10장 전체에 등장하는 제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 또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PPT 잘 없이 하는 타입인데 PPT를 준비해봤어요. 늘 발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가상하게 여겨주세요. 안 된다고요, PPT가? 제가 들었는데 안 좋나요? 좋은 것 같은데. 자,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제가 안 좋나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되면 된다고. 괜찮아요. 저 땀 나거든요. 된다는 거예요? 5분이나 기다리라고. 대박 사건이네요. 흥미진진하다 오늘, 그죠? 자, 그냥 중간중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제자면 그 방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제자들한테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곳을 정해 주셨네요. 그죠? 이방인한테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러면 이게 영구적인 명령일까요? 아니면은 가변적인 명령일까요? 예, 가변적입니다. 지금 일단 여기를 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내용은 먼저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 복음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제자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것입니다. 제자는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뭔가 멈춰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일단 필드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축구 선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굉장히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를.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들이 손흥민 선수 막 까고 막 그럴 때마다 막 기도했어요. 막 저들이 까는 그 내용으로 그들이 까임 받게 하시고 막 기도했어요. 손흥민 너무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원래 축구를 안 봤거든요. 아예 안 봤어요. 저 축구라는 스포츠를 싫어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축구 선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축구 이론을 먼저 배울까요? 공부터 먼저 찰까요? 공부터 찹니다. 축구 선수가 아니어도 먼저 공부터 차다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스포츠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먼저 그걸 해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이 뭘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시나? 우리한테 주어진 약속은 뭔가? 한번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나한테 말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 내가 신앙의 판단자가 돼서 한번 쓱 보고 믿을만 하면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럼 뭐가 같으냐면은 축구 뭐 쉬워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봐서.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유명한 명언 있죠. 우리 기성용 선수가 한 말, 답답하면 뛰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부 안에, 신앙 안에 안 들어와 봐 놓고 다 멀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라, 들어와 봐라, 들어와. 신앙 안으로 일단 들어와 봐.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제일 잘하는 데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 들어옴의 그 내용을 정말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체계를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잘 못하는 게 그거예요.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일단 신앙 안에 진짜 들어와야 해요. 진짜 말씀 안에 들어가 보고, 진짜 예배해 보고, 진짜 선교해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진짜 안 되고 일탈을 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 변화시키는 방법은 뭔 줄 알아요? 데리고 한 달 미만은 의미가 없어요. 데리고 한 달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잖아요. 다 변화됩니다. 전원, 정말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거기서 선교사님 돕고 사역하다 보면요, 그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걔네들이 왜 못 바뀌었을까요? 걔네들 안에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는데 신앙 안으로 진짜 들어가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진짜 들어가 보니까 보이거든.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안으로 깊이 더더욱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낼 곳으로 가라. 거기 가서 병자들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 가지 않고 제자가 된다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있겠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이 순서 속에서 과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자는 대단한 가르침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가보는, 현장 실습을 먼저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그럼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천국 전파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갈 거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그잖아요.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간신히 여기 이제 마지막 기로에 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그걸 파스칼의 뭐라고 하는데, 그냥 그 파스칼의 논리. 그래서 그냥 천국을 선택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더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예수님 믿자 하는 정도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너무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네, 하나님 통치하시네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가서 하는 건 뭐냐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건강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원래 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제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제자는 거저 주는 존재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한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가난과 절망과 중독과 우울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떠나가진 않다 할지라도 정말 급 반전이 일어나서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그 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1884년으로 기억나는데 83년 84년 그때 이제 제물포항에 2명의 젊은이가 입항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항이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일한 통로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일종의 개화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개화기 때 2명의 청년이 26세 된 청년이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장로교랑 감리교랑 갈등이 많은데 한 사람의 이름은 언더우드,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요,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2명이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가 먼저 밟았다. 그 책을 보면요 굉장히 자세해요. 원래 언더우드 내리려고 했는데 뭘 놓고 와가지고 아펜젤러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가 한 발 앞섰다. 이거 계속 하다가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면은 둘이 같이 손잡고 내렸다. 진짜로, 거짓말하면 진짜로 둘이 같이 손잡고 내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감기도회라고 장로교 감리교 기도회가 개화기에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학당, 그죠? 아펜젤러가 배제학당 세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입니다. 배제학당. 또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또 언더우드는 연희 전문을 세웠어요. 이런 학교들을 세우면서 그 당시 열강에 그야말로 군침 도는 먹잇감에 불과했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의 근대식 병원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병원 세워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빛이 비춰오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은 그 역사를 한국에서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향하는 곳, 아까 우리 강원자매 너무 잘 말해줬는데 기독교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살리는 종교예요. 살리는 것이 목표인 종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구라고 하는 꽉 막혀져 있는 하나의 큐브가 있어요. 이 영화 큐브라고 하는 거기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모든 사건은 랜덤으로 일어나요. 갑자기 막 창이 날아오고 어디서 날아온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 안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울려 퍼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삶에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학교와 병원과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제자들은요, 나가서 행동하며 사람들의 삶을 고쳐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고쳐주면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천국 복음 전파하면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거죠. 이게 제자가 갖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기도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파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함이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목회자의 청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많이 인용돼 왔어요. 그 목회자는 두버로 가지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입은 옷과 지금 옷이 다르거든요. 벌써 이미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단벌 신사여야 됩니다. 잘 때도 이거 입고 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1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이요 재밌어요. 왜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사치니까? 제자가 가가지고 돈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청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띵!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함이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회사에서 지원해 줄 거니까 갖고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실 거니까 그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벌옷 필요 없어. 우리가 옷도 다 줄 거야. 신발도 줄 거야. 지팡이도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돈도 줄 거야. 그러니까 두벌옷 갖고 올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 말씀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 자,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회자가 청빈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 말은 뭐예요?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란 뜻이죠.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에 빌붙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거를 작은 시선으로 보면서 청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아주 아이디어란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죠. 제자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제가 이거 단순히 목회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돌봄과 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씀 우리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아닌데 마지막에서부터 네 번째
빨리 끝낼게. 나 진짜 나 요즘 힘들어. 나 왜냐하면은 나 원래 오늘 오전 설교 들으신 분이 있어요. 저 원래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알게 하려고 나 진짜 머리 빠져요 진짜.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넘어가지만 쉽지가 않다. 예. 아직도 PPT는 준비가 안 되는 건가요? 됐다고. 그럼 진작 들었어야지. 아까 들었어야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화를 냈는지. 아까는 막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고 막 그래놓고 이제 막 화내고 막 당연하다고 막 아까 당연한 거 아니라고 막 그래놓고서는 막 당연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막. 사람 마음이 이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그 화면으로 띄워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맨날 못 부리죠? 같이 한번, 제가 안 보여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영접, 천국 영접.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영접한다는 건 그 제자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다는 것, 곧 그 나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까지 말씀이죠. 40절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함, 의인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함,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함.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시군요. 작고 부족해 보여도 천국 말씀 증거하고 계시는 제자시군요.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 말이죠. 제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요, 굉장히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게 내려가도 되나요? 안 되나? 늘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제자는 따라해볼까요? 제자는 대사. 제자는 대사예요. 외교관이란 뜻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외교관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를 나갔어요. 해외를 나갔는데 대통령이 국빈 대우를 받았대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랑, 지금 여왕은 아니지만 과거에 영국 여왕이랑 같이 마차를 타고 시내에서 행렬을 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갔을 때 환대를 받았다. 그럼 대한민국을 받은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 잘하면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손흥민 선수 골 넣으면 맨날 태극기 보여주잖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민간 외교의 외교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토트넘 구단에서 손흥민 좋아하는 선수한테는 뭐 보내고 싶어요? 초코파이 보내고 싶잖아요. 저도 한 번도 보낸 적 없지만 보내고 싶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보내고 싶게 만들어. 초코파이 주고 싶어. 아니면 손흥민을 영접한 것만으로 내가 영접받은 것 같거든요. 환대받은 것 같거든요. 제자의 삶은 그런 특권이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는 존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죠. 대신 이 제자의 삶에는 뭐가 있냐? 6번째, 따당.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의 삶이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빨리 마칠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을 하면 늦게 마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제자들의 이 삶이 이때 당장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때 갔다가 왔는데 승리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제자로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밀어낸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예전에 출석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큰 이 석유 관련된 회사에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부사장님이 주는 술을 안 마신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잘 안 마시겠다고. 그래서 자기 세상,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부사장님이 뺨을 팍 때리더래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네가 뭔데 내가 주는 거 안 마셔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회사가 원래 이제 A동에 있다면 A동에 뭐 5층이 사무실이라고 치면, 이분은 거기에서 제일 영업부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서는 똑같은데 자리가 바뀌었대. 그래서 B동에 11층에 다른 과에 책상 하나만 주더래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때리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을 적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어두움이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작아졌는데요. 한국교회가 작아지면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 제일 큰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 안에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폐쇄성 앞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큰 절망을 느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정도예요.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나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 걸어가는 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는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원래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의 삶에 요청되는 건 뭘까요? 7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77번밖에 없어요. 7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인정하라. 32,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Are you Christian? 그러면 Yes I am,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Yes I am. 기독교인이에요?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남 영광에 가면은요 교회가 있어요. 그 전남 영광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은 순교자 기념비가 있거든요. 6.25 때 이제 이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 교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줬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해가지고 다 같이 목에 줄을 매고 손에 돌을 묶인 채 바다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끝까지. 안 그러면 총 쏘겠다고. 그래서 한 번에 그 교회에서만 한 번에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전남 지역은 정말 순교자의 정말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시인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트로피 신앙이죠. 무슨 아카데미상을 수상한다던가, 우리 오세훈 형제도 앞으로 수상하게 될 텐데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된다던가, 무슨 이 대종상을 수상하게 됐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는 그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한민국이 1984년, 뭐 88년 이때는요, 여자 배구팀, 농구팀이 막 은메달 따면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른 종교인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코트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코트에 나와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바닥에 무릎을 다 꿇어요. 울면서 막 감사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거 보고 컸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여자 스포츠 선수는 다 크리스찬인 줄 알고 컸단 말이에요. 2008년에 장미란 선수가 그 다들 약물 먹었을 때 본인 약물 하나도 안 먹고 막 들어. 이게 한국 여성의 힘입니다. 약물로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빡 들어 올렸을 때 그거 딱 내려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당시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 시상식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거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됐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됐다고요. 근데 연예인들 보셨죠? 연예인들 얼마나 취약한지. 취약.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무대의 영광과 화려함 속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낮아진 작은, 누구도 기억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면은 그런 약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나를 북돋아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방탕하게 살면은 그 정도까지 갔을까요? 그죠? 그 사람들 그런 틈바구니에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연예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로 참 신자들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 핍박이 눈앞에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도 그 핍박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익명의 크리스찬들,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마지막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핍박, 외부적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 갈등에도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34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4, 39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아주 굉장히 이 폭력적인 분이셔. 검을 주러 왔대. 상징적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문학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상징적 표현이에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난 너한테 검 줬다, 엑스칼리버 줬다, 엄마랑 싸워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갈등,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일부러 갈등을 막 촉발시키고 엄마 나랑 한번 싸우자, 신앙 배틀 하자, 엄마 절에 가가지고 얼마 바쳤어, 엄마 된 일이 뭐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배틀 나 엑스칼리버 갖고 왔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검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좀 아니라고 진짜.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 왜 고부 갈등이 발생하는지.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대박 사건. 예수님 때문이었어. 시월드 이거 예수님 때문이었어. 예수님이 만드신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대박 사건. 이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가정 안에서 그만큼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요 가족은 나를 몰라줍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찬양하다 막 은혜 받았어요. 막 뭐 이렇게 빛으로 주시네 은혜 받고 막 집에 돌아와서 막 울면서 돌아와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럼 그날따라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딸 은혜 받았구나, 너무 귀하다, 안아주시고 막 갑자기 막 간식 주고 막 그러면서 용돈 막 주면서 너 진짜 넌 너무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그럴까요? 아니면 엄마가 와서 방 치우라고 할까요? 방 치우라고 하죠. 등짝 때리면서 방 치우라. 나는 은혜 받은 제자인데 내 등을 때리는 거죠. 그때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엄마 나는 제자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그런데 엄마가 더 건드려. 아이고 놀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몇 시까지 잔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럼 또 검을 꺼내. 그래가지고 이 엑스칼리버 꺼내겠어. 그래가지고 또 엄마랑 또 싸워. 그래놓고 뭐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줄 있다고 생각하고 평상시 행실 때문인데 복음 때문은 아닌데. 근데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성사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제일 큰 병원장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냥 놀아도 그 병원을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일 이라크 전쟁 나면 이라크로 들어가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요. 애기들 데리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며 그 땅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너무 부잣집 아들인데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난리 나는 거죠. 너 미쳤냐? 뭐 하는 거냐 지금? 좀 과격한 면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 인정하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데이트할 때 내가 맨날 했던 활동이 뭐냐면 카페를 가서 설교문을 읽어줬어요. 야 누가 욕한 거 아니지? 야 누가 나 욕 들은 거 같은데? 욕하진 말자 진짜. 그래 내가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내가 진짜 세상이 세상이 내 눈앞에 있어 그냥 아주. 우리 집사람이 그때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됐다, 정말 천생연분인가 보다 막 이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괴로웠대요. 데이트까지 와가지고 설교문 읽고, 그리고 설교문 읽으면서 내가 울었거든 막. 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 진짜 대박이다 진짜요 주님. 보세요, 카페에 남녀가 앉아 있는데 여자는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남자는 울고 있어요. 최악의 시츄에이션인 거지 진짜. 찌질함의 끝판왕이죠 진짜. 제가 그때 알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신앙을 이해할 수 없구나. 여러분은 저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건 이해받기가 어렵다는 사실. 다음 화면.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다음 화면. 원래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길게 하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존재가 제자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많이 배우고 신학책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이 보내실 때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 부족하지만 가라 하시는 그 곳으로, 그 현장으로 그저 걸어가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한 크게, 그러나 누가 봐도 작게 전했지만 할 수 있는 한 크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가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라고요? 아니요. 주님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그 천국 그 김밥 천국 아세요? 막 이러면서 막 말 돌려가면서 막 그 김밥 천국의 그 천국이요, 우리가 믿는 천국이랑 같은 거거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라도 말씀 전하고 그냥 그렇게 삶으로 복음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갚으신다. 무조건 시인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든 시간들을 갚아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함을 믿는 존재인 우리이기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보로 갖고 오지 마라,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 사내 복지가 너무 좋아. 두보로 필요 없어, 지팡이 갖고 오지 마, 신발 갖고 오지 마, 다 줄 거야. 신발 다 좋은 걸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발견한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우리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누군가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를 지나갔는데 누가 우리 자녀가 힘들 때 물 한 잔 줬어요. 아니면은 진짜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향해서 영접하는 사람들, 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정말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대표자로 여기시고 귀히 소중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좀 불을 꺼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제자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누구를?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